찬송가 200장 한 장도 찬송하시죠. 찬송가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그 신 능력 나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그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허은수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영광을 올려드리니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시인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한 채 각자의 삶에 쫓겨 무심히 지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늘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고 입술로 고백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과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서로가 용납하고 인정하며 돕고 보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위의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로 온전히 바로 서 나가기를 위해 힘써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 늘 힘쓰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표들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직분자들과 교육자, 특히 당회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일들에 대해 논의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알아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간구하기는 인생 가운데 결정의 기로에 놓인 우리 지체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옵시기를 간구하고 어떠한 길로 인도되더라도 감사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이 연약한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 그 기초 가운데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도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길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욥기 40장 6절부터 4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6절부터 42장 6절까지 봉독하실 본문은 4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802쪽입니다. 구약 802쪽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예, 찾으셨나요? 예, 한 절씩 교도하시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니 선하신, 아니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이 왜 이처럼 악과 부조리가 가득합니까? 이러한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셨죠. 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안에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만 선과 함께 혼재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하나님 모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비록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지금도 완벽하게 또 선하게 지혜 가운데 긍휼 가운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40장 6절부터는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부정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폭풍 가운데 그 위엄과 능력으로 욥에게 물어 말씀합니다.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물으니 내게 대답하라. 내가 내 심판을 폐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고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참으로 나의 공의로움을 부인하려느냐 내 자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처사를 불공평한 것으로 원망했던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불의한 것으로 매도하는 일이며 선을 넘는 일이라 하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의 팔이 있느냐 하나님같이 천둥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는 내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동이고 영광과 화려함으로 입을지니라.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너는 분노의 열기를 사방에 쏟으며 교만한 자를 찾되 그를 낮추라. 12절에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으며 모든 교만한 자들을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13절에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두운 곳에 둘지니라. 그들을 즉시 땅에 묻어 보아라. 저들의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둘지니라. 14절에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도 내 오른손이 승리한 것을 찬양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 공의를 시행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만이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의가 힘 있는 자의 편이라는 뜻은 아니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힘 있는 자의 편에 있어서 그가 마음대로 전행할 수 있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다만 공의를 시행할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공의를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악인을 처벌하고 의인을 상줄 수 있는 분만이,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공의를 말할 수 있다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한번 그 교만한 자들 다 찾아내고 악한 자들 다 멸하고 그들을 땅에 즉시 묻어버리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것이죠. 이러한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만께만 공의라는 말은 의미가 있다. 사실 악인의 터럭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인간이, 심지어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이나 부패조차 어찌하지 못하는 자가 공의를 말한다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죠.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이나 불의조차 어찌할 수 없는데 공의를 떠들고 다니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천지간의 모든 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두고 불의하다고 따지고 정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공의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의를 시행할 능력이 전혀 없죠.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공의를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생각도 올바르게 공의롭게 생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멸할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 공의를 논하고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의하게 행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게 정말 공의로운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만한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욥기는 그 다루는 주제가 매우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욥기를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더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말씀들도 참 어려워서 이 말씀들이 뜻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더해서 이 말씀들이 어떤 뜻을 가졌기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밝히는 것도 또한 힘듭니다. 더해서 이것이 결론 부분인데,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욥기를 읽는 것은 마지막까지 힘이 듭니다. 더해서 사실 오늘 말씀에 하마라고 번역한 이 짐승이 무엇인지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원래 말은 이제 베헤못이라는 건데, 이 짐승이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 들이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단수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는 복수지만 뜻은 단수인 장엄 복수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엄 복수가 맞아요?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어? 장엄 복수가 맞아요? 아유. (88년에) 배운 거라 기억이 안 나. 사실 이게 히브리어에는 그 하늘이라는 뜻도 다 복수거든요. heavens예요. 그래서 그걸 장엄 복수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짐승들은 아닌데 단수로 취급하고, 그래서 아마 그냥 번역하면 슈퍼 짐승? 슈퍼 짐승? 뭐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 자, 그러면 슈퍼 짐승이 뭐냐?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 하마로 번역했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 코끼리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죠? 이거 공룡, 공룡으로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공룡은 우리 생각으로는 뭐 사람하고 같이 안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북아메리카에 이렇게 점토판 같은 데 보면요, 사람하고 공룡이 한꺼번에 그려져 있는 점토판들이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그 점토판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분명히 고대에 그려져 있는 점토판이거든요. 땅속에 묻혀 있는 거 찾아낸 거예요. 오래된 거. 근데 사람하고 공룡하고 같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우주인이 와서 그렸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그려진 건 우주인이다. 뭐 이렇게. 요새 재밌는 거 많잖아요. 막 그 머리가 이렇게 뭐죠? 꼭 그 괴기 영화에서 나오는 그 머리 이렇게 된 미라, 남미에서 발견돼 가지고 모르세요? 아니 그런 거 안 보세요? 아니, 멕시코 의회에서 그 미라 이렇게 전시해 가지고 이거 UFO 시체라고. 아니 지금 대단히 막 해외 토픽감으로 막 나오는데 모르세요? 여러분은 텔레비전 안 봐요? 아, 유튜브도 안 봐요? 근데 그거 옛날에도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거 못 보셨어요? 에어리언에 나오는 영화 에어리언에 나오는 그 두뇌 같이 생긴 괴물. 네, 그거 사실은 그 잉카나 마야인가? 그 마야가 그 신이 옥수수잖아요. 옥수수가 신이에요. 괴상한 거. 동물도 아니고 걔네들은 식물을 신으로 생겼어. 그래가지고 옥수수알 담는 게 신을 담는 거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태어나면 이 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요, 애 머리를 갖다가 옥수수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그 꼭 외계인처럼 돼요. 이 머리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옥수수 알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미라를 발견했을 때 한 5년 전에 처음 발견했거든요. 5년인가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외계인 시체 발견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외계인 시체야. 애들 그 옥수수 두뇌 머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저 멕시코 의회에서 또 그런 거 비슷한 거 하나 갖다 놓고. 근데 이번에는 또 손가락이 3개래. 또 5개가 아니고. 또 잘랐나 봐, 2개를.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예. 머리 모양이 딱 그 옥수수 같이 생겼어요. 예. 뭐 얘기하다가 여기 나온 거예요? 예? 공룡. 공룡도 여러분 사람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죠. 그 노아의 방주 탔죠. 그죠?
다 못했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멸을 했지만은 욥기에 공룡이 나온다고 해서 뭐 이상할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게 베못이 그러면 공룡이냐?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베못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이게 하마인지 뭐 코끼리인지 공룡인지 뭔지 알 길이 없어서 그냥 베못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제 베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16절에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이제 보라 허리에서 나오는 그 힘과 배의 힘줄에서 나오는 그의 기력을 17절에 그 꼬리 치는 것은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흔들리는 꼬리는 백양목 같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고 이 백양목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전나무나 소나무처럼 아주 길쭉한 아주 키가 큰 그 나무예요. 그 백양목으로 성전 지었잖아요. 네. 근데 하마 꼬리가 백양목 같아요? 하마 꼬리 보셨어요? 하마 꼬리 기억나세요? 하마 꼬리 기억나시냐고요? 요만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가지고 요만해. 이걸 백양목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과장해도 돼지꼬리 요만한 걸 가지고 백양목 같다. 이건 뭐 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하마로 번역을 하면 이게 말이 좀 이상해진 거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하마가 그냥 욥기는 저 백양목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다가 현대는 이렇게 돼지 꼬리 그렇게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하마로 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 18절에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 뼈는 청동관처럼 강하고 그 뼈대는 철장과 같으니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오직 그것의 창조주만이 칼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으니 20절에 모든 들 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삶들은 그것을 위하여 소산물들을 내며 모든 들 짐승들은 곁에서 뛰노는도다. 21절에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속에 엎드리니 그것이 연꽃 잎 밑에 갈대에 우거진 수렁에 몸을 누이니 22절에 연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둘렀구나 연꽃잎이 그늘을 들이우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싸는구나. 23절에 하수가 창이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강물이 맹렬히 덮쳐 씌워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이 입으로 쏟아져 들어가도 퇴연하니 24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일 수가 있겠느냐 누가 능히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일 수 있겠느냐. 하여튼 이건 산에서 뭔가 먹이를 먹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늪 같은 데도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오야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욥기 41장 1절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여기 악어로 번역한 말은 원래 리오야단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총 5번 나오는데요. 나머지는 뭐 거의 악어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이 리오야단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즉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이 리오야단은 뱀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이고 또 용이라는 말은 또 괴물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괴물이에요. 이게 뭘까요? 정체가? 이게 악어인가?
악어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리워야단을.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거는 악어 아니죠. 그죠? 뱀이죠. 그리고 용이고, 그죠? 괴물이에요.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이거는 뭡니까? 옛뱀 뭐 이렇게 해서 마귀 이런 쪽으로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번역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짐승인지 알 수 없어서 그냥 리워야단으로 음력해서 또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41장 1절에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붙잡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2절에 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 코를 꿰어 정돈할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의 턱을 꿰뚫을 수 있겠느냐? 41장 3절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그가 내게 계속해서 애걸 하겠느냐? 내게 유순한 태도를 취하겠느냐? 4절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내가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5절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내가 그것을 길들여 새처럼 가지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내 여종들을 위하여 놀이개로 메어둘 수 있겠느냐? 6절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고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어떤 장사꾼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토막내어 가나안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7절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8절에 손을 그것에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그것에게 내 손을 대어보라. 다시는 그것과 싸울 생각을 못할 것이라. 9절에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보라, 그런 소망은 속이는 것이라. 그것을 쳐다보기만 해도 압도당하여 땅에 꼬꾸라지지 않겠느냐. 이어서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누가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아무도 그것을 깨울 용기가 없거늘 하물며 내 앞에서 스스로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짐승도 감히 깨울 용기가 없거늘 이런 짐승조차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설 수 있겠느냐.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상대하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누가 먼저 내게 베풀고 나로 그에게 갚게 할 자가 있으랴. 하늘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 하나님의 것이니라. 즉 누가 먼저 하나님께 줄 수 있겠느냐? 먼저 베풀 수가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 뿐이라. 모두가 하나님께 비친 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먼저 공급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 즉 모든 만물,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온전한 행사를 이처럼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따라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했죠. 자, 이 말을 욥과 관련시켜서 살펴보면 욥이 한때 지니고 있던 돈과 명예, 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긍정적인 것들, 또 그의 고통과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영역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즉 천하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씀은 온 천하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욥 역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절대 주권자로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하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본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이에 더하여 당신의 절대 주권을 따라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항의하는
욥의 그릇된 인식과 행위를 꾸짖는 책망의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하나님과 당당히 맞서서 그의 처사의 옳고 그름을 따지며 그를 옳다 그르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꾸짖음도 거기 있는 것이죠. 누가 나에게 먼저 주어서 갚으심을 갚게 할 수 있겠는가? 누가 먼저 내게 베풀어서 나로 그에게 갚게 할 자가 있겠는가?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라. 그 누구도 먼저 무엇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니 이런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행사를 옳다 그러다 시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어서 리워야단의 위용을 열감으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12절에 41장 12절에 내가 악어의 지체와 그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내가 리워야단의 사지와 그 힘과 그 균형 잡힌 체형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3절에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것에 외피를 옷 벗기듯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그 턱 사이로 들어가겠느냐. 14절에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15절에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강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봉인한 것처럼 좁게 닫혀 있고. 16절에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비늘과 비늘이 서로 근접해 있어서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갈 수 없으며 17절에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들은 서로 견고하게 밀착되고 서로 고정되어 있어 결코 분리할 수가 없구나. 18절에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콧구멍에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새벽에 해가 뜨는 것과 같다. 19절에 그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며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며 41장 20절 그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 같고 갈대 타는 것 같구나. 그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갈대를 태워 가마솥을 끓이는 것 같구나. 21절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그의 숨결로 숯불을 피우며 화염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도다. 22절 힘이 그 목에 뭉키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목에 억센 힘이 모여 있어 그 앞에서 두려워 어쩔 줄 모르는구나. 23절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살갗은 굳어진 돌같이 단단하고 그 어떤 것에도 상하지 않으며 24절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래짝과 같구나. 25절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그것이 한번 일어서면 아무리 강한 자들이라도 무서워 혼비백산하여 거꾸러지고 26절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칼로 찔러보아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물맷돌이나 화살 따위로도 어림이 없다. 27절에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그것이 쇠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놋은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28절에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는구나.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이 없고 물맷돌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구나. 29절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도 코웃음만 치는구나. 30절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 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기고 31절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강바닥을 솥처럼 끓게 하고 바닷물을 기름가마처럼 부글거리게 하는구나.
32절 자기 뒤에 강천하는 길을 내니 사람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지나가면 그 자체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이도다. 33절에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나니 처음부터 두려움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34절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그것은 모든 높은 자들을 내려다보니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 여기 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베헤못, 리오야단 두 짐승을 욥에게 보이시면서 이들을 사람이 결코 사로잡거나 죽이거나 제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만일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하마나 악어 같은 실제 생물을 묘사한 것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피조물 중에 으뜸인 하마와 악어조차도 건드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런 피조물조차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너 욥이 어찌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며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잘못됐다고 불의하다고 시비를 걸 수 있겠느냐? 내 자신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나를 악하다 할 수 있겠는가? 내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원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들이 될 겁니다. 나 하나님은 아무리 강한 피조물이라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자요, 온 땅을 내 마음대로 온전히 공의롭게 통치하는 유일한 주권자요, 통치자인데 한낱 피조물조차 건드릴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내가 나와 논쟁하려는 것이냐라는 질책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어리석은 타조나 이런 소름 끼치는 괴물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으니 이런 자비와 능력과 지혜로 세상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니 이 하나님 앞에서 너 욥은 내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기고 혹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에 너 자신을 내던지며 살아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이 이런 실제적인 짐승 생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화신들, 즉 계시록의 두 짐승들과 같은 악한 영적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계시록의 두 짐승도 베헤못과 리오야단처럼 하나는 땅에서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죠. 만일 이것이 그런 짐승들, 영적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이런 악한 세력, 두 짐승들과 같은 영적 세력들을 인간은 전혀 제어할 수 없고 어찌해 볼 수도 없고 칼로 찌를 수도 없고 창으로 해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력한 세력들이라고 해도 그의 광대하고 경이로운 계획 가운데서 마치 애완동물처럼 능히 제어하시고 심지어 그 뜻대로 부리시기도 한다 하는 말씀의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악한 세력들에 의한 모든 시험과 고난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될 것이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시험과 고난과 악하고 부당한 일들까지 사용하시며 신자들을 바로잡으시고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낫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마저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며 또 이러한 것들을 지금도 다루고 계시다 하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이런 피조물도 건드릴 수 없는 자가 어찌 나와 논쟁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들어있고, 만약 이것을 그러나 악의 화신들로 본다고 하면 더하여 참 이러한 악의 화신들조차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 가운데 다루시고 또 부리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또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욥이 반응합니다.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주권적 권세 앞에서 인간의 무지와 무력함과 비참함을 깨달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이제 회개하지요. 2절에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앞에는 어려운 일이 없으시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고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저는 이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로 행하신 일들을 두고 그 속에 숨겨온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사정과 불평을 진술하였으나 실상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나온 무지한 말들이었습니다.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인간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신비를 두고 망언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욥이 무지한 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 말은 욥기 38장 2절에 처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실 때 그 첫 책망하시는 말씀에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욥은 여기서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욥은 이러한 무지한 말이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그 책망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인식의 한계성을 철저히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극한 고통 속에서 앞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짓거려댔던 여러 가지 불평,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돌이켜보며 탄식하는 말이죠. 물론 욥이 했던 원망과 불평의 말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그가 겪는 극도의 고통을 참지 못해 내뱉은 탄식에 가까운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식조로 내뱉은 말들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지요. 그래서 욥은 이에 대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를 대면해 보니 욥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들이며 편협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들을 인간적 지식으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신비한 베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의 섭리의 오미하심을 이제 깨닫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이 부당하다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의를 주장한 것이 얼마나 완악한 행동이었나 하는 것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신비며 그 앞에서 인생은 마땅히 겸손하게 겸비하여 엎드려야 할 텐데 욥은 그러지 못했죠. 비록 참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지만 또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그 앞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데 오히려 망령되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는 곳까지 나아갔으니 욥은 자신의 망령됨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청컨대 주여 들으소서. 내가 말하리이다. 제가 묻겠사오니 알려 주옵소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네, 폭풍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어 욥에게 대답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정을 받게 된 욥은 창조주와 천지의 통치자로서의 위엄과 영광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뵌 욥은 이제 간접적으로 들어오던 신앙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믿음의 큰 진전을 경험하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묻고 대답하는 영적 교통의 은혜를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던 그의 믿음과 그 기대대로 욥은 시험을 통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전보다 배나 더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존귀와 능력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욥에게 자신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한마디 한마디 질문 가운데 드러내셨죠.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아주 그 피조물 중에 그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생물을 드러내셔서 사람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을 참으로 그의 마음대로 제어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고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무능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욥은 이 영광 가운데 자신의 왜소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참 무능함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면서 사실은 욥의 기나긴 고난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질문은 남아 있죠. 왜 욥이 고난을 당해야 했는가 하는 질문은 여기까지도 아직 답이 나와 있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시골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옳으시고 제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지혜의 무궁하심이 어떠신지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 신비로움이 얼마나 깊은지요. 우리에게 그것을 깊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고 또 가다할 수 없는 오묘함 가운데 그 오묘한 지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고 또 엎드려 경배하며 악에서 떠나는 그런 참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